둘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선지서들은 대개 네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지서 내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를 뭐 양을 지킬 때 부르시고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이를테면은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그러셔가지고서는 그걸 먹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자신을 채운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계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시를 뭐 먹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철필로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계시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네 가지 요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음, 그 계시를 선포함,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함 요 네 가지가 선지서에는 대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볼까요? 4장 1절 보시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그렇죠. 이게 부르심이죠. 콜링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선포하는 건데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그 다음에 요한이 선포하고 이거는 그냥 요한계시록 계시의 전체에 계속 등장해요. 직접적으로 그 이거를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듣죠. 천사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선포하고요. 이건 뭐 그 어디라고 집을 필요도 없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은 계시를 처음 보았을 때 반모섬에 있었는데 나중에 당연히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요한계시록을 완성했을 거죠.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전해지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썼죠. 그러니까요, 요 네 가지 요소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전부 다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 요한계시록도 선지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라고 하고서는 선지서라고 이렇게 장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서신서라고도 그러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터키예요. 터키. 근데 여기가 에베소고요. 에베소, 서가모, 버가모, 두아디에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해가지고서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7교회들이 쪼르륵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자로만 하면은 에서버두 여기까지가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빌라 여기에 3장에 나오죠. 그래서 대놓고 성경에 보면은 무슨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1장 4절에 제일 앞에 보시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2장하고 3장만 서신서냐? 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구절 22장 21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뭘 연상시켜요?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요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 서신들은 대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짧은 거 2개, 뒤에 짧은 거 2개, 중간에 넓은 거. 그래서 앞에가 뭐냐면 첫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디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 그래서 이를테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으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퍼졌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나가죠. 지금 제가 중얼중얼한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본문 그 편지를 쓰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야단을 치건 아니면은 뭐 교훈을 주건 아니면 칭찬을 하건 그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사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인사. 요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문안하느냐 끝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아볼로가 있다가 그 내 인사도 좀 전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의 동역자 된 아볼로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그럼 옆에 디모데가 저도요. 그러면은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옆에도 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또 우리요.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의 인사말이 쭉 나오죠. 쭉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축도가 나옵니다. 축복, 베네딕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게 뭐예요? 축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원문에는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동사는 없어요. 그냥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사가 없는 게 훨씬 장엄합니다. 이 문체가. 근데 우리말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현대어에서는 동사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로도 be with you all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원래는 헬라어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들 보면은 조금 좀 큰 성경책에 보면 있을지어다가 조그만 글자로 인쇄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동사가 없는 거를 우리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요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의 그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꼭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장처럼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축복이 들어가요. 주 예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함께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도로 서신을 마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딱 축도죠. 축복이죠. 베네딕션이죠. 베네딕션이라고. 그런 거를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요. 딕션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네가 뭐냐 하면은 그 조은입니다. 조은. 이탈리아에 뭐 베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라틴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네가 조은이란 뜻이고, 딕션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이니까 축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서구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장르 중에 서신서를 포함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장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본문의 전개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1장부터 해가지고선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죠.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1장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뭐 입에서 그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발이 빛나기가 뭐 주석과 같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뭡니까? 이 편지들이 쫙 나오죠.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장차 속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쭉 22장에 가서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죠. 자, 그런데 그 본문이 전개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그 그냥 4장 다음에 5장, 5장 다음에 6장, 6장 다음에 7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텐데 물론 우리 책이야 당연히 4, 5, 6, 7, 8 요 숫자대로 나가죠. 근데 그것과 요 본문들이 각 장이 그 제시하고 있는 사건들 있죠.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순서가 같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같겠죠. 교수님 뭐 그것도 말씀하세요. 그것도 뭐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상하네요. 지금 그럴 텐데 여러분 지금 대다수가 지금 교수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 텐데 이런 겁니다. 4장 다음에 5장이 나오고 5장 다음에 6장에 스토리가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다가 20장 간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12장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12장에서 어떤 여인이
장차 철장이라는 것이 쇠 몽둥이거든요.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뭐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다, 뭐 우리는 교회다, 뭐 이러면서 뭐 설왕설래 하는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 순서랑 이게 일치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1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4장보다도 그 이전에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죠. 예. 좀 이상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의 본문과 실제로 사건들이 전개되는 순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크게 봤을 적에 세 가지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서는 미리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본문들이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시꺼매. 여기 예쁠 것 같아요. 연대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반복 진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혼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구조부터 뒤에 쭉 나오는데 내가 그냥 강의로 일단 쭉 감을 잡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살펴볼게요. 그게 여러분들을 강의 듣는데 편할 것 같아요. 연대기적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그 요한계시록이 이 계시록 본문의 순서가 사건 전개 순서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라는 것들.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어줬죠. 1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이 잘 나가다 말고서는 1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신다?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만 예를 들면은 19장에 보시면은 그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누가 승리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그래서 19장 마지막 보면은 완전히 이제 그 영화로 따지자면 다 끝났어요. 막 그 들판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중의 새들한테 막 외칩니다. 새들아 와가지고서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그 나쁜 놈들 고기 다 먹어치워라 이렇게 외치고 이제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20장에 보면은 또 뭐가 나타나냐면은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 마귀가 이렇게 풀려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내 편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울 사람 그러니까 무수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바보같이 그 사단 마귀 편에 들어가지고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인간들 어디서 나온 거야? 19장 마지막에서 다 끝났었는데 이 인간들은 또 어디 남아있다가 또 예수님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숫자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순서가. 그래서 나온 거가 뭐냐면 반복 진행적 구조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4장부터 22장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보이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이렇게 죄 지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고, 요 기간을 반복해서 자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봐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보여주마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여주는데 한 7번에 걸쳐서 보여준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끝까지 갔고 그 다음에 다시 초림이다. 초림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 해가지고서는 초림부터 재림 22장 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12장은 뭐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 1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초림이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장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19장에서 세상 한번 끝났어요. 끝나고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뭐예요? 다시 초림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세상 한번 끝난 거 보여줬으니까 이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는 20장부터는 다시 초림부터 다시 설명한다 하면서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럴듯하죠. 예. 세 번째로 혼합적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커다랗게는 그 연대기적 구조가 맞다. 커다랗게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일곱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땅에 쏟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잖아요. 이거는 요 구조는 연대기적 구조가 맞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 뭐 12장에서 태어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시간 흐름상 관계없이 들어간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를 두 개가 섞였네 해가지고서는 혼합적 구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대충 감이 잡히죠. 대충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강의가 시작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연대기적 구조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술하고 있는 사건들이 실제 역사에서도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그 순서대로 역사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죠. 요거 좀 설명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인을 뗀다라고 나오죠. 인을 뗀다. 인이 뭐예요? 이게 도장이거든요. 도장. 예. 그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가지고서는 이렇게거든요. 이게 도장 인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도장 인자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도장을 찍죠. 도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김병국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김병국 내 이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을 뗀다는 거면 이렇게 붙어있는 걸 탁 띈다는 건데 인을 뗀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은 seal입니다. seal. 이게 그래서 그 서양 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편지를 쓰면은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돌돌 말아요. 돌돌 말아가지고서는 이게 말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게 지금 그린 거가 이해가 되시겠죠? 돌돌 말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딴 사람이 못 보도록 이렇게 밀랍 있죠. 밀랍을 여기다 이렇게 가득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촛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다시 안 붙겠죠. 그래서 이게 딱 붙어 있으면은 중간에 누가 안 보고 내가 처음 보는 거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이걸 뜯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뜯어내고 다시 밀랍으로 붙여버리면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밀랍인지 두 번째 밀랍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요 밀랍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봉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직 그게 녹지 않았을 적이에요. 여기다가 인장 반지로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 여기다 꾹 찍어요. 그래서는 이를테면은 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기만의 문양으로 이렇게 딱 찍습니다. 반지를.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중간에 뜯은 사람이 자기가 다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거는 김 교수가 보낸 편지야. 근데 김 교수가 늘 손가락 끼고 있는 반지 문양이 여기 딱 있으면은 이거는 중간에 뜯어본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seal이라고 그러고요. seal 요거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인을 뗀다라는 게 요거를 떼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요거를 딱 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뗀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 인이 하나가 아니라 일곱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떼고 세 번째 떼고 네 번째 떼고 이런 식으로 따다다닥 떼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기적 구조는 하여튼 지금 일곱 인 나왔길래 이걸 왜 설명하냐면 내가 이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나도 이제 모태 신자인데 인은 도장이라는 걸 알겠는데 인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혹시 나 같은 사람 있을까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그냥 순서대로 역사에서 진행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장점은 뭐냐 하면은요. 이런 해석의 장점은 아주 매우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척 보면 안다는 거죠. 예. 그, 그 어떤 기계 장치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앱 같은 거요. 어떤 앱은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냥 옆에 뭐 시작, 끝 딱딱 써 있어가지고서는 아, 이거 누르면 시작이구나, 이거 누르면 끝이구나 하면서 그냥 배울 필요가 없이 보면 딱딱 알겠죠. 이런 거를 직관적이라는 거라고 해야 돼요. 직관적이어야 좋죠. 근데 그 뭐냐면은 그냥 성경을 볼 때 마음속에 이건 연대기적 구조겠구나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독자라면은 4장 다음에 5장, 5장 다음에 6장 당연히 이렇게 진행되겠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생이 아니라 평신도였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당연히 4장 다음에 5장, 5장 다음에 6장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거지 그런 해석 말고 그러면 딴 해석도 있습니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쉬운 그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왜 나머지 두 가지가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단점. 근데 연대기적 해석에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미 설명한 건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장차 만국을 철장, 이게 그 쇠 철자에다가 몽둥이 장자예요. 철장, 즉 쇠 몽둥이로 다스릴 남자가 태어납니다.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은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뜻한다는 데 대해서 모두 동의해요. 다만 그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막 그 교단마다 의견들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4장이 아니고 4장부터 이제 예언의 시작이니까 4장이 아니고 12장에서 태어나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4장보다도 훨씬 앞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참패를 당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해줬죠. 그 천사가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하늘의 그 새들 이를 와라 와가지고서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뭐 그 종들의 고기와 이런 것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뭐예요? 완전히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시체들이 벌판에 널브러져 있고 막 새들이 독수리들이 와가지고서는 뜯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장면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19장 마지막에서 그랬는데 20장 8절 보면은 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싸우려고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색해요. 사건 진행상. 그 연대기적 해석은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반복 진행적 구조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반복 진행적 구조가 어떻다고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끝까지 한번 설명했고요. 다시 초림으로 갑니다. 초림부터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다시 뒤로 가고요. 다시 설명하고요. 7번 설명했네요. 요한계시록이 끝났네요. 하면서 7번에 걸쳐 가지고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다시 설명한다는 겁니다. 왜 다시 설명을 하냐면은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 여행을 가도 사람마다 보려고 하는 게 다 다르죠. 이를테면은 미술가 같으면은 이를테면 파리에 간다 그러면 파리에 있는 어디 가겠어요? 미술관에 가겠죠. 역사학자다 그러면 어딜 가겠어요? 박물관에 가겠죠. 또 어린애들이다 그러면 뭐예요? 어딜 가건 그냥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는 없겠고 하여튼 뭐 그런 뭐 마시는 거 먹는 것만 생각하겠죠. 또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안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그 자연경관 멋있는 데서 드라이브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는 어디 여행 가면 약간 건물 안에는 잘 안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 게 특징이에요. 건물 안에 안 들어가고 난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탁 트인 데서 드라이브하거나 이제 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 길 그런 데 산책하거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파리에 대해서 파리에 박물관에 갔더니 이랬더라. 나는 파리에 가서 미술관에 갔더니 이렇더라. 파리 교회에 거기 산책하기 좋은 데는 이렇더라. 파리의 레스토랑들은 이렇더라 하면서 뭡니까? 같은 파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복 진행적 구조 이제 글자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감 잡았죠, 여러분? 예, 내가 감 잡으라고 내가 미리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견해를 반복 진행적 구조라고 합니다. 조금 낯선 개념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았던 국사책, 뭐 세계사 책도 좋지만은 국사책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삼국 시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망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그냥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지 않죠. 장을 나눈 후에 이를테면은 커다란 제목은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라고 한 다음에 작은 제목들을 나눠 가지고서는 제1자 삼국의 형성과 발전 이래 가지고서는 고구려 무슨 왕이 뭘 했고 원조 왕이 뭘 했고 뭐 했고 그 다음에 백제는 누가 세웠고 신라는 누가 세웠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 가장 흥왕했다가 무슨 왕 때 망했다 하면서 정치 사적으로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삼국의 경제와 문화 그래가지고서는 고구려 특산품은 뭐였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어떤 나라와 무역을 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국의 무슨 제도 그래가지고서는 삼국이 각각 독특한 정치 제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설명하고 지금 남아있는 문화유산은 뭐가 있는 거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그 챕터별로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우리 국사책에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사책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고등학교 다니는 게 70년대인데 70년대 역사책은 그랬어요. 뭐 지금도 그러겠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반복 진행적 구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이 이제 그 7장으로 나누는데 요분은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1장 3장도 포함시켜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1장에서 3장부터 한 번, 그다음에 4장에서 7장에서 한 번, 그다음에 8장에서 11장에서 한 번, 그다음에 12장에서 14장에서 한 번, 15에서 16까지 한 번, 17에서 20에서 한 번, 20에서 22장에서 한 번 이러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12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4부의 시작이 1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12장이 예수님이 초림이에요. 초림이니까 여기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19장에서 완전히 제6부의 마지막이 19장이잖아요. 19장에서 그러니까 세상 멸망한 거 맞지요. 예. 그리고 나서 끝난 거고요. 그다음 20장부터는 이제 다시 초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장에서 다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어색할 것이 없는 것이죠. 뭐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 역사를 이렇게 7개로 나누어서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이것이 반복 진행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요, 그 연대기적 구조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아이고, 지워버렸네. 아까 뭐가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그 12장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라든가, 19장에서 완전히, 예수님 대적하던 놈들 망했는데 20장에서 왜 또 전쟁을 또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또 누구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죠. 12장이 뭐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4부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니까 12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19장은 뭐였어요? 19장은 제6부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다시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림부터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전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연대기적 구조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러던 거를 반복 진행적 구조에서는 깔끔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여러분 아까 연대기적 구조의 장점을 해서 장점 직관적이라는 거였죠. 직관적. 딱 보면 그럴 것 같아요. 4장 다음 5장이고 5장 다음 6장이죠. 우리가 그 어떤 책을 보건 간에 대개 역사책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말세의 역사니까 4장 다음 5장 다음 6장 직관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그 반복 진행적 구조의 단점은 뭐냐면은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전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 9분 그렇게 7개로 나오는 것을 내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구분을 인식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11장 마지막 읽으면서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났구나. 그러다가 12장을 딱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역사 설명이 시작되는군 이러면서 7개 중에서 첫 번째 거 끝났네, 두 번째 거 끝났네, 세 번째 거 끝났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나도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전혀 직관적이지 않아요. 더구나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그 글자로 표시된 거가 아니라 앞에서 누가 읽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듣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낭독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네 번째가 끝났군, 이제 다섯 번째가 끝났군,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심각한 약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혼합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합적 구조가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장점들만 따놓은 것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에. 그래서 이것은 위에 두 이론들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본문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연대기적 구조를 따르면서 중간중간에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는 환상들이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시간과는 관계없는 이런 장면들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영화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내가 특정한 영화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이를테면은 드라마 중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도민준하고 뭐 천송이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거 드라마잖아요. 근데 도민준이라는 사람은 별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조선 시대부터도 계속 있었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스토리는 지금 분명히 현대 스토리인데 현대 스토리 나오던 거 중간중간에 조선 시대 때 무슨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신부가 탄 그 꽃가마 이렇게 막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50년대인지 60년대인지 차 사고 나려고 할 적에 누구 이렇게 막 구해주고 하는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중간중간에 툭툭 나오죠. 예. 또 이런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죠? 어떤 주인공 얘기 나오다가 주인공이 어렸을 적에 고아원에서 컸는데 고아원에서 아직 어린 아이였을 적에 당했던 일 이런 거 트라우마 있던 거 그런 거 이렇게 옛날 거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때 되게 흑백으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시간과는 관계없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미래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네가 아빠가 하는 걸 잘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기로 하마. 그러면은 애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탁 그리면서 아버지가 커다란 케이크랑 치킨이랑 피자랑 사와가지고서는 줘가지고서는 맛있게 먹는 모습. 그 사실은 일주일 후의 모습인데 그걸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툭툭툭툭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는요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죠. 하지만 중간중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사건 혹은 주인공이 상상하는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과 같은 커다란 줄거리들은 연대기적 구조를 따라서 진행돼요. 하지만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야기라든가 이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 어떤 딱 특정한 시점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죠. 또 순교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라든가 이거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거는 딱 그때다 하는 분도 있고 두 증인이라는 것이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보편적인 역사 전체를 의미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두 증인의 이야기라든가 하는 것은요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이 삽입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이 두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연대기적 구조하고 그 다음에는 반복 진행적 구조. 요거의 장점을 모두 따온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아까 이 핸드릭슨 거를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핸드릭슨 거가 그 윌리엄 핸드릭슨의 그 구분 요거를 보여줬다고 해가지고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그렇듯이 요번 것도 뭐냐면은 그 혼합적 구조도 이렇게 다르게 나누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그러니까 한글로 된 거가 이렇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소개시켜 드립니다. 안용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논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겁니다. 별표가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별표로 시작되는 부분은 연대기적 구조에서 벗어난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별표로 된 부분은 내가 아주 볼드체로 두껍게 해놨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연대기적 구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4장 5장에서 보좌의 어린 양을 보고 6장에서 일곱 인을 떼고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 불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대접을 쏟고 그 다음 페이지도 또 있어요. 여기서 그 천국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뭐 별에서 온 그대에서 그 조선시대 때 얘기가 툭 나오듯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이거는 시간 순서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또 7장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14만 4천 하늘의 성도들 나오는데 이것도 딱 어느 때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이제 10장, 11장에서 뭐 두 증인 나오고 뭐 이래요. 그 다음에 12장, 14장에 나오는 뭐 책, 그 다음에 바벨론 망했다, 뭐 큰 음녀가 있다. 근데 음녀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막 유혹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느 시대나 있는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딱 요거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합적 구조라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뭘 보았냐면은 본문과 요한계시록 본문과 그 다음에는 역사 전개, 역사 전개가 이렇게 진행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두 개를 막 이렇게 섞어 놓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요. 자, 새로운 챕터면은 교실에서 이제 강의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뭐 질문도 하고 교수님 그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나는 그냥 꿋꿋이 진도 나갑니다. 진도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과 역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쯤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본문이 어디에 속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요때 어디겠죠? 말세 제일 마지막에 대해서 4장부터 22장이 말씀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대표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옛날에 다 끝난 이야기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지금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일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요한계시록 그거는 그냥
어떤 시대랑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거는 나는 그런 걸 아는 건 무리인 것 같아. 그냥 거기서 교훈만 꺼내서 우리가 그 교훈에 잘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중에서 과거냐 미래냐 뭐 지금이냐 뭐 역사랑 상관없느냐 요런 것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앞에서는 요한계시록 본문의 순서가 역사, 그러니까 스토리, 그 전개 순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본문이 우리 역사의 어느 부분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크게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과거주의. 과거주의는 뭐냐면은 옛날에 일어난 일이야 이런 거고요. 미래주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이거고요. 역사주의,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야 이거고요. 이상주의는 역사랑은 상관없어, 그냥 거기서 교훈만 얻어내면 돼 하는 거가 이상주의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수님,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알아들었어요 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잔소리를 좀 하고 지나갑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마 지금까지 요 강의를,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온 분들은요, 특히 오늘 강의 들어온 분들은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이 좀 그 선택 좀 해주세요. 뭐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쁜 거고 어떤 건데요. 어떤 것이 올바른 거예요.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교수님이 우리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랬을 테니까 좋은 건 좀 설명 좀 선택해 주세요. 우리 헷갈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넓히는 게 좋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는요, 훌륭한 믿음과 건전한 신학을 가진 분들끼리도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라고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건 그건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겁니다. 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년왕국. 근데 이 천년이라는 것이 998, 999, 천년 하는 문자적인 천년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천년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랜 기간을 뜻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신학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년 맞다. 998, 999, 천년 이거 맞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죠. 칼빈 혹은 켈빈.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따를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보수적인 신학자분들을 따를 겁니까? 칼빈을 따를 겁니까? 둘 다 맞는 분들이거든요.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의견들이 달라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소개시켜 줄 때는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받아들이면 뭐 진짜 큰일 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머지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르면 돼요.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뭐 이런 걸 많이 책 읽고 그런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지만은 뭐 굳이 내가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라고 많이 안 밝힐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혼합적 해석이 좋다고 내가 밝혔는데 굳이 안 밝힐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또 문자로 교수님 선택하신 건 뭔가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왜 내가 이러냐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께 강의를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냥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 나쁜 거 아니면은 그거 그냥 그 교회 계속 다닐 거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그 교단에 계속 몸담고 계실 거니까 그냥 그거 계속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쁜 거 아니니까. 그 대신에 다른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단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진 마시라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그림으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미래주의라는 것이 있고 역사주의라는 것이 있고 이상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검죽죽하게 칠해져 있는 것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세 군데 등장하는데 요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그럼 1, 2, 3장은 어디 갔나요? 1장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보인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런 계시를 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더라 하면서 그냥 보인 거죠. 그 7별을 붙들고 7촛대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시고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그 발은 이렇게 빛난 주석과 같고 입에서는 양날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하는 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역사랑은 별 상관없죠.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예. 이건 또 역사하고 별 상관없고요. 그래서 4장부터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언이 시작되죠. 그래서 4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장부터 20장이에요. 과거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쯤 살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과거에 지난 일들을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주의예요.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뭐냐면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쯤 있고 우리랑은 상관없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가 미래주의예요. 역사주의는 뭐냐면은 4장부터 22장까지가 요 선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거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랑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몇 장 몇 절은 뭐 1400 몇 년도에 일어난 무슨 일 그때 지진 났잖아. 여기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는 지진이 그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끔찍한 환란이 있잖아. 이건 뭐냐면은 1700 몇 년도에 영국 어디서 있었던 무슨 환란 여기서 뭐잖아. 그래서 따따따따 그 성경 본문과 그 다음에 우리 역사가 따다다다 이렇게 연관되어 가다가 20장이 끝나면서 역사도 끝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주의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나머지 이거 지울게요. 나머지 세 가지는 과거건 미래건 지금 역사 전체 공간에 하여튼 성경 본문과 요 선이 역사잖아요. 역사가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는데 이상주의는 공중에 붕 떠 있죠. 닿아 있질 않고 이게 떨린 건 뭐냐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냥 이거 그릴 때 그냥 손이 떨렸던 거예요. 붕 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굳이 성경 본문과 이렇게 요거를 연관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자. 그러니까 피곤한 일이니까 뭐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 본문과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 이런 거를 연관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좋은 교훈만 우리가 얻어내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좋은 교훈. 그래서 교훈 얻어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면 될 것 아니냐. 그거면은 난 만족한다. 이게 이상주의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주의라는 건 뭐냐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해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말씀 있죠. 예. 이 봐라. 여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바로 그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제 2000년 후인 지금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고 우리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가 있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근데 5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